이하나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순회 운동입니다. 순회 운동과 그 다음에 재창조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많이 주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결국 재창조거든요. 다시 창조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현장은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 성도들이 누구 중심이라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은,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혼돈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공허의 모습으로, 그리고 흑암의 모습으로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누가 70인입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70인이거든요. 누가 70인이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70인이거든요. 근데 성도와 교회가 빛을 잊어버리고 살릴 수 있는 언약과 영적인 시스템이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현장, 뭐 가정이 됐으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이게 흑암운동 공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순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정말로 오늘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 재창조 역사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정말로 혼돈이죠. 혼돈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틀로 이끄실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틀이 뭘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틀,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틀. 말할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믿냐면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혼돈의 틀이 깨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뭐죠? 믿음인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나. 그래서 이 믿음이 개인에게, 이 믿음이 교회 중직자에게, 이 믿음이 가정에게, 이 믿음이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닮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계속되는 공허 속에서, 이번 주에 공허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오늘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이 없는 상태. 거기다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뭔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뭐밖에 없죠? 가시덩굴과 엉겅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공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선이 있어야 되는지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진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인서를 쓸 때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늘 하죠. 그러면 지금 내 시간과 이 공간은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이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요. 그렇게 우리 통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근데 그래서 이 혼돈과 이 공허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결국 흑암은 모르게 만들어요. 무지.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미혹하는 자, 그래서 비진리, 계속 거짓을 가지고 속이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빠지게 만드냐면 이것을 가지고
혼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게 바로 흑암이 하고 있는 역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재창조되어지면, 우리 늘 말씀 나누지만 오직 유일성으로 재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순간부터 사실 은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은혜가 오늘 누려지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집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이렇게 말을 하죠. 떠나. 그럼 단순하게 나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뭘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재창조니까 흑암운동 공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 속에, 오늘 나의 하루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모든 일들 속에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자님과 포럼을 했는데, 예전에는 창세기를 그러면 이거는 시간 속에서 창조의 여정으로 우리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냐면 인과율로 해석을 해요. 인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응답도 저주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가 얼마만큼 기도했냐, 네가 얼마만큼 잘못했냐, 이런 율법주의의 가치대가 많았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속 제한되어지는 믿음이죠. 근데 창세기를 정말로 언약적 관점으로, 구원적 관점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과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요, 창세기 14장이죠.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1조를 줘요. 산업을 두고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랬습니까?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고 거기다가 뭘 찾죠? 근원을 찾아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요. 이거는 이삭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실력이 아니야. 이런 100배의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시 공간 안에서는 절대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내교회 산업인들이 좀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산업에 주인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정말로 흑암운동 공허를 꺾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면, 이런 뻥튀기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초월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기준이 초월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경제, 이유 있는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바댜가 왕상 18장이죠.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업을 두고 뭐가 바뀌어버리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아합왕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정말로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친척, 식주인, 뭐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척, 보호자라는 말은 본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누구의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살았고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내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삶으로 그의 산업이 모두가 쓰임받고 또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제가 지금 우리 산업인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짧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산업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 잘못했냐?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이미 누리고 있지만 우리 어저께는 어저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산업에 이런 응답을 구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업도 있죠. 업.
우리 업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될 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령하여 이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역대상 29장 20절부터 10절부터요.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가 누구 거예요? 부와 기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건세와 능력이 누구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요. 누구 거라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업을 두고 만남을 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주내교회가 완전히 우리 삶 전체가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정말로 전도자가 갔을 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누가 나오냐면 다비다와 욥바의 누가 나오죠? 욥바의 다비다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이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욥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고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죠? 고넬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장 11절부터 15절 이번 주 우리 수요 메시지죠. 누가 있었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아멘. 18장 1절부터 4절에 고린도에 누가 있었죠? 브리스굴라, 아굴라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흑암운동공허가 믿음의 틀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선으로 그 다음 빛으로 재창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주인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생명선이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운행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냐면 결국 내 수준 아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았다는 말은 왕이 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전 예배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지만 우리 70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죠? 절대 계획. 그다음 뭘 주셨어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배경. 너희가 가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리와 같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였습니다.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절대 계획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 친히 가시려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절대 목표가 뭐이죠?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까도 저 찬양하는데 성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쁜 일정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중직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중직자님 저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중직자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잖아요. 다 중직자지.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되냐면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주인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 걸리지 않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나 중심에 묶이지 않고 갈등에 묶이지 않고 흑암 혼돈 공허라고 현장에 묶이지 않고 나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삶 속에 절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드는데 결국 보좌와의 될 수밖에 없는 이 씨앗이 뭐냐?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 나눌 텐데요.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죠. 아주 이번에 이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딱 가슴에 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3시대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할렐루야.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인 우리의 당연필요는 절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3생명 3초월 3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전략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결국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른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가 맞다면 생명이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맞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삶이 내 수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세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러면 간단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좌와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보좌와의 그림이 저는 이거라고 정말로 확실히 믿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고백이 바로 사실은 이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와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보좌와 복음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흑암운동 공허에 빛이 마셨거든요. 빛이 마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신 거냐면 그리스도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꺾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혼돈과 공허의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믿음으로 생명선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세팅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는 이제 요번에 그 메시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보좌와 복음화에 열쇠를 주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저는 하나님 정말로 길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길이 보이게 해주세요. 어떤 길이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비전과 CVD 드림과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작품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정말로 70인의 응답을 찾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정말로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왔냐?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을 바꾸고 내 업과 내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중지자.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냥 중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시대 70인 중지자가 되게 없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릴 수 있는 중지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70인 중지자. 그 응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현장에 분명히 누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70인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70인 제자는 누가 70인 제자냐?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네 번째,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70 종족 70 나라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랑 같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서밋 학교가 너무 전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밋 학교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주님자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후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미종족 국가예요. 후대 미종족 국가. 3%가 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종족 국가로 여긴대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전화오면서 지금 후대가 2.7%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후대들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후대 렘넌트 미종족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이슬람 나라만 미종족 국가가 아니라 저 미개한 나라만 미종족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드디어 미종족 반열에 올라가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내 업이 내 삶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언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정말로 성령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게 맞다면 복음화 보좌와 그 다음에 각인 뿌리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 나부터 미래까지 살릴 하나님의 이 운행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결국 이 운행이 누구의 운행이 되더라면 이제 70인 순회 운동이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라프라는 단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그 우주선이 우주에 올라가서 그 빙글빙글 도는 어떤 궤도에 안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가 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스케줄에 안착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365일 24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회되어지겠죠. 그렇죠? 저는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운행이라는 말에는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운동하다는 말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쳤던 진짜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 운동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운동이라는 말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또 제자 운동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홀리 메이슨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내 교회가 정말로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컨텐츠를 준비하게 하기 앞서서 영적 컨텐츠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조직과 시스템을 주세요. 그러면 뭐가 깨지죠? 공허와 흑암이 깨지는 거, 혼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역사는 문화가 바뀌어지죠. 그게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모사에 항상 간청하는 거 WIO예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예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찰나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일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되어지고, 근데 말씀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거든요. 뭐 어떤 날은 우리 그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날은 뭐 청만 놓고 기도하고 놓고 기도하고. 전 기도하면서 제법 나름대로 그 기도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있어야 될 순회 운동이 뭐냐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집중해서 산기도, 들기도가 아니라 24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행복한 기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순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자님들이 뭐도 봐야 될까요? 전체를 보시고요. 특별히 전체 안에서도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제자를 보고요. 제자를 보면서도 그럼 버려야 되냐? 아니요. 버려진 자 분명히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전체와 제자와 버려진 자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면 남은 자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병기 집사님이랑 요즘에 이제 같이 현장을 다니는데, 집사님이랑 저랑 그냥 짧게 갔다 오는 시간도 집사님이랑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야, 집사님 젊으시구나 이거 많이 느껴요. 이번에도 여행 갔다 오셨는데 저 같으면 여행 가면 안면도 가면 안면도에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안면도 안에서 세계 일주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차를 타고 막 하루에 몇백 킬로씩 이렇게 가셨다 그래요. 부여간 내려갔다가 천안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 그러시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집사님 참 젊다 뭐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히 어떤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결국 나를 정말로 편집해야 되겠다. 아멘. 정말로 나를 뭐 해야 되겠다? 설계, 디자인해야 되겠다. 내 한계, 내 수준, 내 틀에 갇히지 말아야겠다. 흑암운동 공허가 사실은 나이가 갇히게 만드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우리가 말씀, 정말로 순회 운동 속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갱신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말씀 운동 우리가, 그리고 또 기도 운동,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전사님 권사님은 또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또 구봉일사님 그날 게임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됐다고 이제 그만하래 가지고 이제 반도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저 머리가 얼마 빨리 이런 걸 얼마 빨리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면 김밥만 싸면 되지. 그리고 우리 저기 장로님한테 통담 한 2박스 사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샐러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샐러드 만드신 분한테 샐러드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하지 마. 딱 그 3가지만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우리 시원한 까만 커피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가고 오름오르러 가고
예, 장로님 화나신 건 아니지? 예, 예. 저는 요즘 많이 바쁘셔서. 근데 어쨌든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좀 그렇게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인데 전 예전에 야외는 그냥 야외였거든요. 근데 야외를 두고 온 교회가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고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왔는데 남은 형제랑 우리 현식이 형제 왔잖아요. 예, 근데 그도 너무 감사하고 배찬현 선생님 왔는데 그거 아까 뭐죠? 그 새로 산 우리 스피커가 이제 마이크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BGM을 틀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막 뛰어오더니 뚝딱 해가지고 또 해놓더라고요. 우리 배찬현 선생님은 문화사역을 위해 준비한 사람 맞다. 제가 언약을 붙잡았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우리 이면 성도님도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잠깐 들으러 오셨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김선민 성도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가자고 이제 힌트를 많이 줬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깨 남아서 같이 뛰시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족으로 오셨구나.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가 아니면 왜 바다도 태풍이 한번 불면 고인물들이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순환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캠프의 축복이 이게 그냥이 아니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목요일날 캠프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은요, 막 은혜가 요즘에 너무 충만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 5개 지역을 순회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엔요. 혼자서. 그 제가 그랬어요. 구자는 왜 오시냐고 우리 교회 있는데. 내가 막 말씀 중에 헛다찌가 나가지고 구자는 왜 오시냐고 말씀 중에 오지 말라고 구자는 내가 오지 말라고 목사님 농담삼아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림에 계시는 목사님 새로 합류했는데 또 이 목사님은 또 영적인 내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 포럼하는데 전 대충 눈치챘죠. 이제 제가 그 똑똑은 못해도 나름대로 그 뭐죠 여러 가지 좀 굴러다닌 그 까닭이 좀 뭐지 그게 좀 있어서 대충 제가 감 잡았죠. 하루 제가 앉혀놓고 팀 사역 하려고 했는데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 좋고 막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힘을 얻고 있는데 너무 좋고요. 목요 캠프 너무 좋고 또 미용 캠프도 진짜 이거는 우리 이 제주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전방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또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속 가능한 뭘 준비할 거라면 캠프를 제가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윤성 권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박윤성 권사님이 그 테라피 향 만드는 거 있잖아요. 향 내는 거. 그거를요. 이 마스크 2방울 떨어뜨리니까요. 너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다. 마스크 요즘에 쓰지 말라도 이렇게 버릇이 들어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 3시나 4시에 교회에다가 공방을 한다고 이제 이걸 뿌려가지고요. 앞에다가도 플래카드 큰 거 하나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이게 지속 가능한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뒤에 땅 조그만 게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아동복지 센터 연결을 해서 와서 골프 연습도 하고 제가 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당구 연습도 하고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심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어요. 흑암운동 공허가 끼어지잖아요. 그러면 참말로 구석구석이 보여지고 제자가 보여지고 예? 남은 자가 보여지고 버려진 자가 보여지고 잃어버린 자가 보여지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캠프할 수가 있고 나를 갱신할 수가 있고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요즘에 저는 정말로 기도할 때 사실은 막 기도하다가 손들이 안 나가나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기도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또 본부에 있는 말씀 붙잡으면서 정말로 보좌와 복음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제창해 나가시겠구나. 언약 붙잡고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